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보살을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지난주 말씀이 기억이 나시나요? 제목이 좋으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좋으신가? 여러분 왜 좋으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왜 하나님이 좋으세요?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볼 건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시니까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왜 좋으신가 하면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다고 했습니다. 죄인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니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이 너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주시니까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 왜 좋으신가? 왜 예수님이 좋으신가 하면 그분은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 주님이 나를 보시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좋으시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좋으신 하나님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끝까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39절 말씀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끊을 수 없는 사랑 이렇게 제목을 정하였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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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에다가 하나님을 넣었으면 더 좋았을 터인데 뺐습니다.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시간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때 얼만큼 사랑하시는가 하면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여기 보니까 뒤에 끊으리요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는데 이 끊으리요라고 하는 단어는 분리하다, 갈라놓다, 떼어놓다. 그래서 완전히 단절시키는 의미를 말합니다. 다른 번역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한번 답을 해보시죠. 누가 예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있겠습니까? 없으세요? 오늘 예배에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은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그 무엇도 없다. 이렇게 확신 있게 답을 할 수 있는 성도들은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아는 성도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모르면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이 나를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을 거예요. 오늘도 이 환경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에서 떨어지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 이렇게 예배에 못 나오는 성도들 가운데도 어떠한 환경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 때문에 이렇게 예배하는 시간을 끊어지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실 때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사랑을 끊을 수 없을까요?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인가 하면요, 죄인 되었을 때라고 했어요. 여러분, 어떠한 죄인을 예수님께서 사랑하셨을까요? 여러분과 저는 어떠한 죄인이었을까요? 예배수서 2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허물과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날씨가 조금 덥기 때문에 자꾸 따라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잠이 저절로 오죠. 죽었던,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죽었던. 네. 예수님께서 한 죄인을 사랑하실 때 어떠한 죄인을 사랑하셨는가 하면 죽었던 죄인을 사랑하셨대요. 여기서 죽었던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죽은, 생명이 없는, 반응할 수 없는 상태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죄인이 어느 정도 죽었는가 하면 아직 까딱 하는 상태예요? 아니면 조금은 힘이 남아있는 상태예요? 아니면 조금 병원에 가서 수술하면 살 수 있는 상태예요? 여기 성경 2장,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여기서 죽었던이라고 한 말은 어떤 뜻일까요? 아직 종합수술을 받으면 살 수 있는 상태일까요? 아니면 조금은 아직 몇 날 더 살 수 있는 상태일까요? 죽었던이라고 한 말은 여기에서 완전히 죽었던, 다시 말하면 0.1%도 살아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죽었던 그 죄인을 예수님께서 사랑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하면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십자가로 우리를 살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 아래 살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꾸 까먹기가 쉬운 것 가운데 하나가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내가 이 땅에서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어.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좀 더 낫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어.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죽었던 나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모든 죄인을 사랑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영죽을 죄인을 사랑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입니다. 네, 우리 남자 대 여자 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여자가 먼저 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입니다. 네, 여자가 이렇게 숫자가 많은데 요랬어요. 우리 남자 한번 몇 사람 안 되지만 크게 해볼게요. 시작.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입니다. 어느 쪽이 컸나요? 남자가 컸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시작.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입니다. 아멘. 여기서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에 이 끝까지는 마지막까지, 완전히, 그리고 끝까지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 최고로 나를 사랑하세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수제자 누구죠? 네,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배신했어요. 그래도 예수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해 주신다고 하는 말씀은 우리를 한 부분만 사랑해 주신다는 말이 아니에요. 어떠한 조건을 갖추었을 때 사랑해 주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부족해도, 연약해도, 실수를 해도, 잘못을 해도 예수님은 나를 사랑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한번 우리가 금방 베드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 베드로를 보세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예, 엘리야라고 합니다. 선지자라고 합니다. 막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금 물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답했어요. 우리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같이 읽어보면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베드로가요 100점짜리 답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들었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네 신앙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부인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베드로가 또 나서서 이렇게 답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예수님, 제가 누구예요? 제가 수제자 아닙니까? 나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끝까지 가겠습니다. 이랬던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참 이런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얼마 가지 않아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떻게 했어요? 3번씩 예수님을 계집아이 앞에 모른다고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부인하고 저주하면서까지 모른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만약에요. 저기 화정면에 가서 조승균 목사가 누구요? 아이 나 몰라요. 그런 사람 몰라요. 이런 걸 제가 알았다. 우리 권사님 누군가 그랬다 하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권사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아마 이렇게 따졌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제가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베드로가 예수님, 제가 그때는 참 약해서 믿음이 없어서 부인했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베드로가 그런다고 하면 야, 왜 그랬니? 이렇게도 물어봤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베드로에게 그런 거 묻지 않았어요. 다만 이렇게 물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예수님은 이 베드로에게 다시금 사명을 주시고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을 잘 나타내는 고기 가운데 여러분 이런 고기가 있습니다. 무슨 고기인가 하면 저 고기가 가시 물고기입니다. 가시 물고기. 여러분 암컷이 이렇게 알을 놓게 되면 이제 저 가시고기 수컷이 그 알을 지킵니다. 그런데 이제 다 떠나가 버려요. 이 가시고기 혼자서 물고 그 알을 지켜요. 막 파도가 쳐도 그 자리를 그 알을 지켜요. 다른 사나운 고기가 와도 이 알을 지켜요. 그리고 이 알에게 신선한 공기, 신선하게 이 물을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의 이 지느러미를 활동합니다. 어디를 가지 못해요. 그리고 이 알이 부하기까지 이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알이 깨어날 정도가 될 때에는 이 가시 물고기가 힘이 다 빠져요. 이제 그 가시 물고기가 생명을 끊어지는 그 순간에 알들이 물고기가 이렇게 살아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시 물고기는 자신의 생명이 다하기까지 아기가 그 알이 부하기까지 생명을 다하는, 마치 예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가시 물고기는 그렇게 자신을 다 내어주기까지 자신의 알들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레미야 31장 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랑하는 것은 영원한 게 없어요. 그렇죠? 예, 시간이 되면요 없어져요. 시간이 되면 변해요. 우리 안정리만 해도 그렇죠. 제가 종종 이야기 듣는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어르신들이 많이 얘기해요. 옛날에는 화양초등학교가 1000명이 넘었다고 막 그러세요. 지금 몇 명이 나온 거예요? 1000명이 넘었대요. 우리 화양초가. 와, 여러분 그때 여러분의 자녀가 화양초 다니셨죠? 그때 얼마였어요? 학생들이요? 정말 아이들이 바글바글했죠.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흐르니까 지금은 얼마 안 되죠. 우리 안종마을의 인구도 아마 그랬으리라 생각이 되어져요. 모든 게 변해요. 사랑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은 없으면 안 될 것 같지만은 언젠가 마음이 상하고 속이 상하면 갈라서는 게 우리 인간의 사랑이 아니지 않습니까? 재미난 그 어르신들의 얘기 가운데 할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 얘기하면 퀴즈 맞출 때 이렇다고 그러죠. 당신과 나 사이에 무슨 사이야? 그러니까 할머니가 왼수 그래. 아니 두자 말고 내자 그러니까 뭐라고요? 평생 원수랍니다. 평생 원수. 인간의 사랑은요 시대때로 변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한다. 할렐루야. 아멘. 나는 변함없이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예수의 사랑은 모든 일에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압도적으로 승리한다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앞에서 이 모든 일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신앙을 잘 지키는 성도들에게 따라오는 게 있어요. 뭐가 따라오세요? 어려움이 따라와요. 문제가 따라와요. 이 예수 믿으면 있잖아요. 이렇게 손해를 봐야 할 때도 있어요. 시간의 손해, 경제적인 손실, 대인관계의 어려움, 핍박. 여러분, 많은 선교 현장에서는 생명의 위협을 받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넉넉히 이긴다고 한 말은 압도적으로 승리한다, 대성을 거둔다, 완전히 정복한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압도적으로 승리하는가 하면 나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멘. 제가 이야기 하나 들어볼게요. 에스더 3장에 보면 아수르 왕 시대에 하만이라고 하는 장군이 모든 사람들이 자기 앞에 다 뭐 한다고요? 절을 해요. 근데 한 사람이 고기를 딱 뻣뻣하게 들고 있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모든 사람이 자기 앞에 절을 하는데 절을 하지 않는 그 한 사람이 눈에 가시처럼 거슬렸어요.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유다 민족 가운데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생각이 어떻게 돌아가죠? 하만은 어떻게 머리를 굴렸는가 봅시다. 우리 같이 에스더 3장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르드게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였더라. 아멘. 이 하만 장군이 우리로 얘기하면,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한 민족을 다 멸하려고 나를 잡았습니다. 한번 또 같이 읽어볼게요. 13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조서를 역조력에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에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리라 하였고. 아멘. 여러분, 지금 저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전쟁하는 것도 얼마나 끔찍합니까? 수없는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저는 이상해요. 사람들이 죽는 걸 그렇게 대단하게 안 생각하는가 봐요.
그런데요, 지금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어린아이로부터 늙은이까지 여자들까지 싹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다 몰수하려고 하는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어요. 여러분, 유다인들에게는 그야말로 절명의 위기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한 민족이 없어질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그 가운데 일하고 계셨습니다. 어떻게 일하셨는가 하면 아수르의 왕이 잠이 안 오게 하셨어요. 여러분, 잠 안 올 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왜 잠을 못 자게 하시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잠 안 올 때 아수르에게 잠이 안 왔어요. 그래서 신하를 시켜서 궁중일기를 가져오게 했어요. 궁중일기를 읽었어요. 그런데요, 그 읽는 가운데 모르드게가 한 일이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에게 포상을 했는지 안 했는지 살펴보니까 아무런 포상을 안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한 민족이 몰살할 그런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그 모르드게를 달려고 높이 세웠던 그 장대 위에 하만 장군을 달았어요. 하나님께서 유다 민족을 구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슬픔의 날을 기쁨의 날로 바꾸어 주셨어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이렇게 승리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승리하는 것은 내 머리 때문에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내 힘 때문에, 내 지혜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승리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서요, 예수 믿기 때문에 때로는 가난하게 살 수 있어요. 남보다, 세상 사람들보다 어렵게 살아갈 수 있어요. 보잘것없이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게 실패가 아닙니다. 왜일까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만과 같은 여러분 질병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경제적인 그러한 하만이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여러분 미래에 대한 불안이 우리에게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하만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보다 크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노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이긴다고요? 나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세요.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세요. 이 세상의 그 무엇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나를 그렇게 사랑하세요. 이 사랑을 잊지 않고 이 사랑에 의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같이 공동 기도문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사랑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에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환난과 공고와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게 하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을 붙들며 승리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만 사모하며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